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대로 직역하면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지금 X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유명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인기 있는 SNS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가끔 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도 올리고 애들 사진도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가끔 하고요. 근데 매일 하는 게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는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한번 올리면 정확히 24시간만 딱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일, 거의 매일이에요. 안 빠지고 거의 매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찍은 성경 구절, 성경책의 말씀을 올려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올린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성경을 이렇게 매일 보다가 이런 말씀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형광펜으로 칠해요. 그걸 사진을 딱 찍어서 스토리 거기에 올리죠. 그러면 저와 또 이렇게 연결된 이제 인스타그램 상에서는 팔로우된 그 사람들은 그 스토리에 올라온 성경 말씀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좀 이 말씀 보고 좀 읽어보고 깨달았으면 하면서 이렇게 그냥 계속 사진을 좀 올려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 아는 동생이 이제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도 좀 보내고 카톡을 이렇게 좀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생도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저와 팔로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올리는 그 성경 사진을 이제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저보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사진 또 올려주니까 자기도 성경 보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또 한 번 더 보게 해줘서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성경 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목사가 성경 안 읽으면 안 되지.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와 그 동생과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보고 1년에 성경 몇 독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독은 하려고 하고 그거보다 더 읽으려면 더 읽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했더니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막 1년에 5, 6독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라고 이제 한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1독 해서 1년에 12독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읽는 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참 대단하다. 성경 읽으면 좋지. 많이 읽으면 좋지.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런데 무턱대고 성경 읽는 것보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을 한 번 읽더라도 잘 읽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성경을 잘 읽는 게 자기도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 같다. 잘 읽지 못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읽거나 마음대로 읽거나 제대로 읽지 못해서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교회가 나오거나 뭐가 나와요? 이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을 잘 읽는 건 뭘까?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암송도 하시고 때로는 필사도 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 성경 단순히 어떤 위대한 고전, 위대한 책,
그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세상의 책과 똑같이 대하면서 하나님의 그냥 무턱대고 막 읽으면서 막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엔 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읽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숨결을 불어넣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성경은 구원의 지혜가 있고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라는 것.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매일 말씀으로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참 의미를 한 번 더 깨닫고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어떤 진리를 담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15절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종교에는 경전이라고 있어요. 경전. 이제 그 종교의 어떤 교리,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내용, 혹은 뭐 그 종교의 창시자의 어떤 성인의 언행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 그 경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전은요, 신성한 권위를 지니고요, 해당 종교의 지침 또 지혜의 원천이라고 할 만큼 존중을 받는 책이에요. 불교는 사실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교에도 불경이라는 이제 경전이 있고요. 이슬람교는 코란 혹은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또 있고 힌두교도 있습니다. 베다 저도 찾아봤는데 우파니샤드 이름도 어려운 이런 경전이 있어요. 보통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릅니다. 교리와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맞아요. 또 그 종교의 핵심 인물 예수님이죠. 그 삶과 또 언행 다른 것도 맞습니다. 신성한 권위를 지니고 지혜의 원천으로 존중받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다른 게 있다는 것. 그 무엇이냐? 다른 책과 달리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서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은 서점에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만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더 자세히 알려주는 책은 서점에 더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어진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지침서가 돼요.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보면 어렵게 보면 정말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 부활, 승천, 재림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인 우리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만, 이건 이제 제 장인어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한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어서 진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멱살 잡듯이 끄집어내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끄신 그 길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길, 다른 어떤 곳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알려주는 곳은 바로 어디냐?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켜면 금방 찾아갈 수 있어요. 요즘은 내비가 뭐 자동차 운전 모드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도보 모드가 있어서 사람이 걷는 거로도 다 이제 해볼 수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죄의 길을 가고 인간의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막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는 길을 잃고 정처 없이 헤매다가 결국은 사망의 종착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바로 돌아서서 생명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은혜로 임하는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로 온전해 서서 정말 참된 성도로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 참된 생명의 책.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읽어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리고 잘 읽어야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두가 정말 참된 구원의 길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하면 모세, 그 뒤로 가면 사무엘, 다윗도 많이 썼고 여러 선지자, 또 바울, 요한, 누가.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기록자들을 막 기계적으로 이용하셔가지고 펜을 막 휘두르듯이 그렇게 쓰도록 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그 기록자들의 어떤 귀 속에다가 막 속삭이듯이 막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써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어떤 내적 존재 법칙에 조화되게 유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작용하셨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성경을 기록하되 그 성경을 쓰는 어떠한 그때의 상황, 배경, 환경, 거기에 있던 나라, 그 역사, 시간,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자신의 신학적 사상까지 포함한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내키는 대로 마구잡이로 기록했다는 게 아니란 거죠. 그렇게 기록돼서 성경 66권에 맞지 않은 것들은 이미 역사적인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외경 혹은 위경이라는 것으로 다 빠졌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66권은 기록자들 자신만의 어떤 기록 방법, 신앙, 신학, 생각을 넣되 그것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의 인도하심으로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이 성경은 16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책망하기도 하고요, 바르게 하도록 이끌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자, 교훈.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친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사회적, 신앙적인 부분 모두 다 우리가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바른 방향으로만 인도해 주는 참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책망합니다. 교훈을 얻어서요. 바른 길을 가지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잘못을 드러내줘요. 지적합니다. 문제점을 깨닫게 해줘요. 나의 한계와 잘못한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야 교훈이 되고 어디를 읽어야 책망이 되고 물으신다면 어느 곳을 읽어도 다 나온다라고 답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을 콕 집어서 거기는 나에게 맞는 교훈, 또 콕 집어서 거기는 나에게 맞는 책망,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 몇 장 몇 절이 나의 어떤 그 상황과 순간에 딱 맞는 교훈과 책망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말씀이 교훈이나 책망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내 입맛대로 막 골라가지고 오늘은 여기가 내 교훈에 딱 맞게 이렇게 딱 펼쳐서 여기는 오늘 내 책망에 되겠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서 교훈과 책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야겠죠. 다 꾸준히 읽고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넘어졌을 때, 실수할 때,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막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막 귀찮아서 진짜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성경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고 능력을 덧입혀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살아 역사에서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뭔가 되지 않을 때 그냥 쭉 처지고 내팽개치고 귀찮고 짜증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어느 부분 어디가 됐든 읽어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바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또 알려주세요. 의롭게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신다는 것, 오류가 없다라는 무오한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완전해서 모든 것을 이끄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늘 바뀌어요. GPS라고 아시죠?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곳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근데 이게 미국 국방부에서 처음 개발됐고 사실 처음에는 군사적, 우주적인 어떠한 목적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인공위성을 쌓았고 전 세계 막 위치를 다 파악하면서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위치 추적 시스템 그런 데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GPS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우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시는 것처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가 자꾸 바뀌어요. 새로운 길이 막 깔리고 때로는 막 길이 없어져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산이 막 깎이고 터널이 생기고 해저 터널도 막 생기고 다리가 들어서고 매번 바뀝니다. 바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GPS가 이제 다시 그 길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길로 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 사람의 생각, 세상의 기준은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합니까?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땅 변하고 도로도 변하고 GPS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굳게 붙들고 잘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말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지 모릅니다. 물론 정말 힘이 되고 힘들 때 붙드는 어떤 말씀, 내가 늘 암송하는 말씀,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것처럼 내가 암송하고 나만 간직하는 어떠한 그런 말씀이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언제나 성경을 이렇게 늘 읽음으로써 이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어느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서 갑자기 나를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고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참된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하다, 온전하게. 방금도 제가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좀 자주 사용해야 하는 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설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게 또 옳게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그 바탕 그대로 정말 온전하게 바로 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17절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을 쌓고 거기서 무언가를 깨닫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세상의 좋은 책을 통해서 좋은 영감을 얻고 좋은 지식을 또 얻고 좋은 능력을 갖출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거기는 세상 지식이 있고요. 인간 사고방식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책이에요. 성경은 죄인인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혼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서 세상에서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주의 성도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변화돼요. 성경 통독하면서 계속 성경을 막 읽고 그런 것도 좋은데 가끔은 조용히 정말 한 절만 깊게 파고드는 거죠. 혹은 한 짧은 단락, 그 동그라미 있는 거 아시죠?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한 단락, 시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편 정도. 정말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기 전이든 각자 편한 시간에, 하지만 정말 좀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말씀 하나에 정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 정말 푹 빠져가지고 성경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도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온전히 거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귀한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배우 중에 엄태구라는 배우 혹시 아시나요? 목소리가 굉장히 그 허스키하면서 중저음에 근데 또 인상이 생각보다 좀 날카롭고 그래서 영화나 뭐 그런 걸 보시면 주로 악역이나 막 조폭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배우가 있어요. 많은 작품 출연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그 송강호 배우가 나온 송강호 공유라는 배우도 나왔었는데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본 편에 든 일본인 순사 매국노 역할을 맡았어요. 그 엄태구 배우가 굉장히 살벌한 악역인데 특히 어떤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냐면 자기 부하 그 뺨을 뭐 거의 한 20대 가까이 막 때리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송강호 배우가 나왔는데 거기서 그 송강호 배우가 그 택시 운전사 기사인데 그 외국인 기자를 태우고 이제 가는 그 잡고 검문하는 군인으로 잠깐 출연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우가 중저음 목소리에 인상이 날카롭고 맡은 배역도 막 조폭, 악역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보는데 뭐 실제로는 엄청 내성적이라고 하죠. 예능이나 라디오 같은 곳에 나오면요 되게 수줍어하고 낯도 엄청 가리고 목소리도 되게 작고 막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배우 이야기를 제가 했냐면 어떤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말을 이제 영상으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극동방송이나 CBS 같은 기독교 방송도 아니었어요. 거기서 이제 MC가 엄태구 배우에게 요즘 운전할 때 무슨 음악 들으면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툭 던지듯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태구 배우가 하는 말이 주로 찬양을 듣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MC가 다시 이제 또 묻기를 책도 많이 읽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요즘에는 어떤 책 읽으세요? 라고 하니까 엄태구 배우가 자기는 요즘에 책을 하나만 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MC가 엄태구 배우가 이제 앞서서 찬양도 듣는다라고 했고 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 읽는 책이 단번에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MC가 알게 돼요. 그래서 MC가 말하기를 다른 책도 많이 읽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엄태구 배우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것저것 다 읽었었는데 지금은 성경 하나만 읽으면 좋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 아무리 읽어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읽어도 좋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 그것만 읽으면 그냥 좋더라. 그거 하나면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책이에요. 성경은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베스트셀러, 뭐 스테디셀러, 필독도서 막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 하나만 읽으면 다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있어요. 사회, 정치, 경제, 군사, 역사, 문화, 삶의 지식, 지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만 보는 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가정, 일터, 일상 모든 자리에서 성경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구원의 지혜를 주고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이 성경,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손에서 놓지 말고 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시고 때에 따라 필사도 좀 하시고 성경 음성 녹음된 거 막 듣기도 하셔도 돼요. 그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여서 삶에서 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의 발을 인도하고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길, 정말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